기도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과 집과 차로 구분될까요? 학교와 직장으로 구분이 될까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입고 있는, 먹고 있는 걸로는 저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표시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물론 십자가 이렇게 부착하고 또 목걸이하고 다니는 걸로도 어느 정도 구분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십자가를 항상 하고 다녔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후드티 이렇게 하면은 교회 후드티 하얀색인데 십자가를 여기다 탁 꽂고, 옛날에 꽂는 십자가 줬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붙여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낸 차이거든요. 언제부터 뗀 줄 아세요? 고3 때 하도 열받아서 친구랑 싸울 일이 한 번 있어. 그때 이후 사이클 운동 선수였는데 너무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싸우자고. 근데 차마 십자가를 차고 있으니 십자가 끼고 못 싸우겠더라고요. 후드티를 확, 목티를 확 벗었어요. 벗었는데 이제 그게 옛날에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클립. 이거를 빼니까 이게 긁혀가지고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했는데 저는 근데 몰랐는데 그 친구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쫙 붙자. 둘이 붙고 막 유리창까지 다 깨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봤더니 얘가 쫙 그렇게. 그 뒤로는 거기서 십자가를 뺐어요. 이거는 덕이 안 됩니다. 차라리 어쨌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걸로라도 알았다 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가 없으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걸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냐 불신자냐의 차이가 저 사람이 뭘 먹느냐, 저 사람이 뭐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걸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걸로는 저 사람이 신자나 불신자냐를 구분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 그 안에 있는 걸로 그 사람이 신자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없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머리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게 아니라 진짜 참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살지 죽을지를 알아내는 것, 무엇가 생명길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눈, 그 지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 이게 옳은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면 뭐해요? 어린아이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꼬마 아이들 때 잘 모를 때 슈퍼마켓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냈는데 그냥 물건을 집어 들고 오죠. 모르니까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집어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예요? 아, 저게 옳지 않은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컸는데, 아이가 컸는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컸는데 그러면 감옥을 넣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생명길인지,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내는 분. 불신자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무엇이 참 진리요 무엇이 참 길인지를 몰라요. 근데 신자는 뭐예요? 대학을 안 나왔어도,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중학교만 나왔어도,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대학교 나온 교수들한테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고, 인생 참 헛사셨네요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옛날 권사님들,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한국에 중학교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게 올바라요? 아니면 돈 많이 벌었고 공부하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올바라요? 권사님들이 훨씬 올바르죠. 아들 불러다가 고통치는 거. 너희 놈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 초등학교 나온 권사님이 안단 말이에요. 왜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신자에게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신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깨닫죠. 그러므로 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을 살 때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큰 차이예요. 신자는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반면 불신자는 이 지혜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신자라고 하면서 이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된다거나 세상을 살 때 자기 힘으로만 산다거나 이러면 불신자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와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혜를 발휘할 특별한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았고 믿음을 발휘할 특별한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제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언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드러나요? 환난 날, 고난의 날 드러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환난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환난이 닥칠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신자는 언제를 준비해요? 환난 날을 준비해요. 평안할 때. 이게 지혜가 있는 신자죠. 그러니까 내가 돈 많고 할 때 막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환난 날을 준비하는 거죠. 지금 언제를 준비해요? 심판 날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심판날에 보존된다는 걸 알죠. 우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넉넉하게. 근데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안 해요? 했죠. 넉넉하게 준비를 안 했죠. 이스라엘 옛날에 등불이 큰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 해요.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 요만밖에 안 해요. 옛날에 실제 가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진짜 손바닥만 해. 딱 두께도 딱 요만해요. 이렇게 드는 거예요. 큰 등불이 아니에요. 거기 기름 조금 넣고 기름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떨어질 날을 대비하는 사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거를 준비하는 사람. 이게 신자의 지혜죠. 이 지혜가 있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뭘 준비해요? 종말을 준비하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말하든 행동하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걸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심판 받냐 안 받냐 결정될 거라는 거를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혜가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있는지가 드러날 때가 또 있죠. 그때도 똑같이 환난 날이에요. 평소의 삶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언제요? 바로 고통의 날, 환난의 날이 닥치면이죠. 바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렵다고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때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거죠. 고난의 날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거지. 평상시에 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했는데 딱 고난이 됐는데 고난을 준비도 안 했고, 고난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구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와 믿음 있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환난 날에 닥쳤을 때 지혜 있는 신자는 꼭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요. 자기가 이 믿음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지혜 있는 신자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환난 날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기도에서 옵니다. 불신자는 할 수 없지만 신자는 할 수 있는. 그들도 물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다 기도해요? 천지신명기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는 기도 못하죠. 천지신명기 기도하거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막연히 어떤 막연한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죠. 막연한 절대자. 자기가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죠. 이 신자가 환난 날에 이 환난을 극복하기 힘이 바로 이 기도에서 온다. 또 우리 믿음을 지키는 힘은 기도에서 온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우리에게 직면한 고통이 어떤 거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이기게 만들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그 어떤 고통, 고난, 어려움, 시련, 사탄과 누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든지 간에 그거를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바로 나와 이 문제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사탄과 직면했었는데 이제 누가 대신 나 대신에 누가 직면해줘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을 널 위해 싸우시는 그 주의 힘을 보라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 사이에 개입하셔서 나 대신 그 문제와 싸우시는 기도의 힘이죠. 신자의 힘은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 가문이 쭉 통치해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쭉 통치해가지고 왕가를 이루고 오죠. 히스기야 왕까지 왔어요. 나라가 작습니다. 어느 정도로 작냐면 가나안 땅 전체, 북이스라엘하고 다 남유다를 합쳐봤자 경상도 남북한 합친 거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남도 북도. 남북한이 아니라 경상남도 북도. 그러니까 경상도 그게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이죠. 근데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니까 얼마나 작아요? 경상남도 정도 다스리다. 히스기야를 다스리다.
거기를 다스리던 왕인 거죠. 근데 이 나라에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일대를, 당시에 제일 전 세계에서 큰 나라가 공격해온 거예요. 아수르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오늘날 따지면은 중국 전체로, 중국. 한국에 경상도 남도만 남은 거예요. 경상도. 공격해온 거예요. 히스기야는 경험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그 나라에 멸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15년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미 자기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쪽에 있던 자기 민족이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걸 본 거예요. 체험했어요. 아수르가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다 잡혀가 죽어버렸구나.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이렇게 군대가 수십만 명이 와가지고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제? 네. 나도 죽고 내 와이프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고 내 패밀리도 죽고 내 백성 다 죽게 생겼구나. 나는 앞으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백성에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다 지면 모든 돈을 다 뺏어가니까 양 떼고 뭐고 싹 가져갈 거고 집도 다 허물어버릴 거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과연 이때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가족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살리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지 않겠어요? 뭘 할까요? 살려달라고 빌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때 히스기야가 저쪽 아수르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해라고. 근데 편지가 완전히 조롱하는 편지예요. 니네 항복 안 하면 다 죽어. 니네 하나님이 니네 지켜줄 것 같아. 웃기지 마라. 니네 하나님 어디가 있어? 니네 하나님이. 그런 거 믿지 말고 전말할 때 우리 신 믿어. 그리고 와가지고 다 항복하고 다 받아들여. 니네는 이제 다 죽었어. 완전 조롱하고 온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탁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아수르 민족이 다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 신을 불태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신들이 다 나무가 돌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이거 보고만 계실 겁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어있는 잠자고 났는데 하룻밤에.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뭐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마음은 녹았죠. 이미 편지받고 다 죽었구나. 다 녹은 거예요. 이때 뭐예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때 기도했다.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빨리 도망쳤어요. 자기 수도인 아수르 니느웨로 갔어요. 옛날 요나가 갔던 거 있죠. 갔는데 가가지고 얼마 안 됐다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자기 부하들이 들어와서 죽여버렸어요. 그 왕의 목숨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어떤 존재라도 수십만 명이라도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라도 우리 저기 수십만 명이라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손을 들어줘요? 그들이 아무리
아무리 강력한 군대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줘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힘이 세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도 무서우니까 벌벌벌 떴 거 아니에요. 아, 무섭죠. 왜 안 무서워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걔네 때문에 그걸 봤는데 뭐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고 북쪽 나라가 망하는 걸 봤는데요. 뭐. 왜 안 무섭겠어요? 사람이 철철 죽어가고 피가 막 흘러가지고 강물이 됐을 텐데 왜 안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강한 존재라도 누구보다는 약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온 거죠. 히스기야도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 원래 처음에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치면 내가 봐줄게. 니네 안 죽일게. 그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하나님 성전에 있던 은을 다 모아요. 자기 왕궁에 있던 은을 다 모아요. 근데 금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처음에 성전은 뭘로 줬어요? 솔로몬이 다 금칠해놨단 말이에요. 왕궁도. 성전에 붙어있는 금을 다 떼는 거예요. 왕국에 붙어있던 금을 다 긁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금을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다음에 더 크게 해악으로 돌아옵니다. 그 크게 해악으로 돌아온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죠. 조롱하면서 이제 니네 다 죽었어. 내놔. 행복해. 가진 건 다 내놔. 다. 금 없어요. 은 없어요. 그러면 있는 거라도 다 내놔. 아니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더 큰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뭘 선택한 거예요?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비로소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기도로 우리 삶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의 능력 경험하고 나니까 더 위대한 일을 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안 하고 인간적인 지혜로 하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걸, 하룻밤에 죽일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도 해요? 별 희한한 기도를 다 하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 병에 걸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병 쳐다보고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셔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더니 기도를 안 해요.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한번 맛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문제를 뭘로 풀기 시작해요? 기도로 풀기 시작해요. 비로소 히스기야가 뭐가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왕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신자가 돼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막연한 생각을 가졌는데 환난 날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돈으로, 지혜로 해결해요. 자기 지혜. 근데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의 힘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문제가 변화되고 나쁜 일이 끝이 나고 좋은 결과와 좋은 일로 변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좋게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사내립 같은, 앗수르 같은 수십만이 밀려와도 주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